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그 성막의 의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성막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공존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막의 치수 그것도 알려주시고 또 성막의 재료도 일일이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각종 기구들을 배치시키고 놓는 방법도, 어떻게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너희는 이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지시해 주셨고, 또 그 명령대로 그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짓고, 또 성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식과 법대로 성막을 짓고 또 그대로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만드셨을까? 또 왜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그냥 안 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큰 틀만 짜주시고 나머지는 니들이 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모든 부분들을 정해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법 안에 있을 때, 또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이제 그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그 말씀을 이제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게 곧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성막에서 조금만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거나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의 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렇게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이제 그러한 아주 중차한 임무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절차,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의 절차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옷에는 이렇게 방울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안에서 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나면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있구나라고 안심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제사장이 죽었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상달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구나라는 것 때문에 통곡하며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사히 제사장이 그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해 주셨구나라고 막 축제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사장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제사는 실패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하면서 아주 통곡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처음에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성소 안으로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때 몸에다 이제 밧줄을 메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짤랑짤랑 소리가 날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제사장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밧줄을 그냥 끌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낸다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추측할 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죽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길 게 아니에요. 최대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 또 성경에 있는 내용도 그렇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고 성령이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운영이 되고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성령의 감독자로 세운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성령께서 주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정한 목회 방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성막에서 잘못 드린 제사로 인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교회가 정한 목회 방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만이 교회가 복을 받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물론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복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거기에 있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소속원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목회의 방침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누군가가 그 질서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 전체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나 하나님의 그런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망하게 된 이유도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그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은 인간은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또 가인이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 분노를 새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비극,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한 제사가 아닌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이렇게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던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작은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그런 제사나 예배는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모세도 안 내려오고 우리를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모형일 것이다 라고 자기들의 상상해서 임의로 만든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결국은 막 십계명의 돌판이 막 깨어지고 그런 엄청난 재앙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사울 같은 경우도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런 제사를 월권해가지고 결국 사울도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는 그런 왕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법궤를 옮기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자, 이 상황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동안 블레셋에 있던 그 법궤가 이리저리 옮기는 가운데 법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법궤를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적국인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법궤를 이동하는데 수레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 악기 소리가 막 나고 그러니까 이 소가 놀래가지고 펄쩍 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에 있는 법궤가 떨어질 판인 거예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막은 겁니다.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아유,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가다가 법궤가 넘어져서 깨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팍 붙든 건데 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네, 억울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왜 뭐가 잘못되었을까? 네, 왜 뭐가 잘못되었을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은 민수기 4장 4절부터 6절 말씀 198페이지입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리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여기에 그 답이 있어요. 법궤를 이동할 때 그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앗 자손인 거예요. 그들이 그거를 옮길 때 여기 보면은 그 장을 걷어가지고 증거궤를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또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요. 그런 다음에 그 채를 꿰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사람이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궤의 양쪽 고리에다가 채를 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4명이서 꿰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웃사가 죽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뭘로 이동했어요? 수레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앗 자손이 법궤를 직접 짝대기를 껴가지고 4명이서 이렇게 어깨에다 딱 메고 그러고 이동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임의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니까 이동하려면은 최고의 예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동수단이 어떻게든 법궤를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레가 좋겠다. 아주 좋은 수레에다가 거기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그 형식 그대로 막 갖추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에다 싣고 오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봤을 때는 더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뭐 이 시대에 이렇게 손으로 들고 오는 것보다 거리가 있고 하니까 수레에다가 오면 얼마나 좋겠냐, 안전하지 않겠냐. 그리고 막 그 수레에 올 때 어땠어요? 막 악기 연주를 하면서 막 빵빠레를 하면서, 그렇죠? 법궤가 들어올 때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예. 그렇게 다윗은 계획을 하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 이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역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여기 아론의 아들이 이제 넷이 있었는데 그중에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론의 아들이면은요, 모세 형이 아론이잖아요. 그리고 첫 제사장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러니 아론의 나답과 아비후 이 아들들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자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열 한 3, 4위쯤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제사장의 아들로서 중차한 인물을 갖고 있는, 이제 아론이 죽으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계속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향을 피우고 계속 365일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제 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분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은 뭐냐면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서 향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번제단의 이 불은 특별한 불이에요. 그 불은 인간이 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봉헌할 때 거기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 불을 계속 살려가지고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그 불로 향을 지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불로 향을 지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자, 여기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분향단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등불을 정리할 때도 향을 살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향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그러니까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지침을 줬는데 레위기 16장 12절 13절 170페이지입니다. 거기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향로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을 담아오는 향로가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정해진 향로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여호와 앞 단이라는 건 바로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있는 거기에서 피워진 불을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그걸로 향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어요? 향로도 정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도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향을 살라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보면은 이 제사장 아들이었지만 이 망나니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술 처먹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봐주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정도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중직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차한 직분을 맡을수록 어떻습니까? 더 해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렇게 방종했겠어요? 자기는 그래도 아론의 후계자고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다. 이러니 얼마나 이게 대단한 자기 과시가 있었겠습니까? 우쭐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을 틈타서 함부로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들 임의대로 막 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래도 내가 제사장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두렵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질서대로 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의 지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독자로 세운 목회 방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목회 방침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목회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어떤 교회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교회는 그 정해진 목회 방침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그냥 초등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고, 또 어떤 교회는 뭐 고등학생 정도 신앙의 정도에 있어서 어떤 데는 뭐 대학생,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교회다. 그래서 초신자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길러내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 온 성도들을 잘 양육을 시켜서 정말로 신부의 믿음으로 만드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요. 하여튼 그렇게 교회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세우신 성령의 감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중앙교회라 하면은 연세중앙교회의 정한 목회 방침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불순종하고 거기에 만약에 이의를 걸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 없잖아.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는구나.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되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과 직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나 이런 질서를 지켜가는 과정에서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그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공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서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우리의 불찰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로 지혜를 총동원하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그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항상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질서 없이 그냥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상대를 분명히 보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눈 감고 막 아무리 주먹 휘두른다고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눈을 똑바로 뜨고 권투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주먹이 날라올 때 눈을 안 감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주먹 날라오면 눈부터 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눈을 안 감습니다. 주먹이 오는 걸 보고 빨리빨리 피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약한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그거를 보고 이겨야 되는데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러니까 막 휘두른다고 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교회가 정한 목회의 방침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고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